네. 네. 어, 먼저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하게 되는데요. 음, 왜 기독교인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또 전도를 하고 있는가? 또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나라에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구원론 강의는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왜 여러분들은 왜 지금 선교사가 되었고 왜 선교를 하는지 뭐 그런 궁극적인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꼭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God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he comes the truth of knowledge.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죠.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독교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왜 다녀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다녔지만 이제 네.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서 아, 천국 가야 된다. 음, 뭐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다른 나만 천국 가면은 좀 이기적이니까 다른 사람 내 가족부터 해서 다 이왕이면 다 같이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유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착하게 살면 다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 없어도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만 저희는 뭐 성경을 안 다음부터는 죄 문제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예. 예수만 답이다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또 예. 그렇죠.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독교만이 이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성경의 확고한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만이 바로 길과 진리와 이제 생명이 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구원인데 만일 이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고 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어떨까요? 그것처럼 이제 사실 허무하고 이제 헛된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계속 그렇게 다니지만 또 오랫동안 다녔지만 평생 다녔지만 교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있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확신에 또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할 때 이제 그런 전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이렇게 질문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그게 구원받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구원은 네.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체험이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에 물음에 대한 마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구원의 체험. 그 체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체험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들을 그럼 깨닫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으로 깨닫지는 그 말씀이신 거죠? 지식으로 깨달은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영으로 음. 깨달아지는 걸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또 다른 분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나 구원받았어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이 확신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해야 되지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나의 주인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할 때 그렇게 행해야지만 그 사람이 남이 봐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다 하는 확신도 있지만 나 자신이 그게 내가 알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삶은 엉망인데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참 그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다 이렇게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의 그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배움과 훈련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한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구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명의 과실을 맺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로드맵이 저는 이제 구원의 그 가는 길 안에 굉장히 또 로드맵이 바로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기존에 배웠던 것이 또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막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이 막 나오면은 내가 배웠던 것까지 막 이상해져.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되게 신중하게 택하거든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 네네. 예. 사실은 배워가면서 또 깨닫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이제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런 체험도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도 주님이 보면은 이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일단은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그것이 꼭 구원을 보장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고 또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성을 유지해라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확신을 사실은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두들려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배워서 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좀 깊이 이해하고 또 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구원이 무엇인지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또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서는 그 구원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들이 히브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헬라어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단어들 우리가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의미들 또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위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 의미는 어떤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때 다양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이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육신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육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은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요셉의 죽음에서 즉 건져내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누구한테 이게 하는 얘기죠? 기드온한테 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미디안 적군에게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적군의 어떤 지배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보면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냐면 이제 각종 재앙, 난리, 견책인데 한글로는 이제 견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제 대부분 저지먼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난리는 이제 원 언어에는 이제 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쟁 아니면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이렇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였다라고 이제 그런 근거를 역대하 10장 9절에 있는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역대하 10장 9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에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에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구원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제 사무엘하 23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그 산마가 이제 전쟁에서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욥기서에 보면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공고라는 것이 이제 가난 또는 학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누군가로부터 학대받는 그 가난과 학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25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수치로부터의 구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7편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얘기하면서 이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도 이제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막 죽을 그런 위험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무엇인가요? 바로 폭풍으로 인해서 죽게 될 그런 죽음의 위험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보면 이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제 혈루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혈루병이라는 그 병에서 치유받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도 구원은 병에서 치유를 받는 내용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도 이제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을 그래서 딸에서 죽게 된 그것을 구원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도 이제 풍랑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도 이제 그 마음의 괴로움 또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귀신 들림으로부터 귀신이 나갔을 때 그 귀신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그 영혼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서는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도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또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건져내는 게 무엇이죠?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근데 어디서 건져내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흑암,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그런 영향력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리셨도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5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자로 설명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구원이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그런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해방이 뭐죠?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구원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세력,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이 법은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해방,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의 그런 세력, 영향력에서 너를 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악된 삶에서의 이제 해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죠. 계속. 그런데 이제는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죄로부터의 구원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삶에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지금 이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진리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의의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심판 또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구원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인 거죠. 정죄함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이냐면 바로 정죄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말 중에는 영생을 이제 구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사실은 구원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영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것을 영생으로 얘기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거를 이제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이렇게 영생의 말씀, 또 영벌의 영생,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하면 열매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런 식으로 영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재림 때 받을 영혼의 구원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구원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구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구원을 어떤 구원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재림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보면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서도 보면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상속자가 된 것, 뭐 이런 의미로도 이제 구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구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3가지 시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받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가지고도 사용을 하고요. 미래 시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받았으니는 이제 현재 완료 수동 분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면서 여기 보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과거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과거형 또 완료형을 써서 이미 받았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 시제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현재형 수동태로 ESV가 아주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한국말로도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이제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쫓아간다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과거 시제로도 구원을 얘기하고 현재 시제로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 시제로도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앞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시제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형을 쓰기도 하고 있고요. 또 미래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위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또 영혼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질병, 또 고통, 어떤 위험, 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수치, 또 전쟁의 위험, 또 나름대로의 고통, 아픔, 병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 육신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또한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보면은 영혼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죄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또 죄악된 삶으로부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